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도전해 오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신경, 또 복음의 신을 신고 뭐 여러 가지 그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이런 갑옷을 입고 나갔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초점은 전신갑주에만 있은 게 아니에요. 그보다도 중요한 건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고 맨 밑에 기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무시로.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기도 안 하면 그 전신갑주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 말이에요. 그 기초에 전신갑주가 살아나려고 하면 그 기초에 기도가 있어야 그 전신갑주가 기능을 하게 되고 적을 막고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값어치 있는 전신갑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는 거죠. 기도 없이는 사단의 공격을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마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제일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기도에 대한 말씀이 주로 있습니다. 또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눈물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 눈물도 보시고 그리고 반드시 응답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움이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성경엔 기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도를 하고 응답받았던 그리고 기도를 해서 개인의 문제나 또 민족 국가의 문제까지 해결한 바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영적인 호흡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초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와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여기 연약하다는 헬라 원어를 보면 극도의 연약함을 가르쳐요. 무엇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극도로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죄악으로 잠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걸어가신 하나님께 나가 기도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위로가 되죠. 맘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가 힘든가 하면 첫째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힘들다고 그걸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멀리 내다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현실을 내다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보다는 혹은 한 달 후에, 1년 후에가 정말 내게 유익한 때야. 우리는 정말 내게 유익한 때, 꼭 필요한 때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니까 뭐 당장 응답이 안 되면 조급해가지고 아유 기도하게 응답 안 나니까 그만둬야지. 그런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하는 거야? 우리는 통찰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오직 한 가지만 보지 전체를 보는 눈이 없어요. 이게 정말 왜 응답이 안 되는가? 응답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통찰력이 부족해요. 대부분 우리의 문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죠. 만약 이해가 되면 그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기도가 더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우리가 늘 기도할 만한 상태가 못 돼요. 우리 영혼이 늘 냉랭하고 크르크르하고 사단의 공격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못 된다.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기 쉬워요. 늘 기도하니까 그냥 나와서 또 기도하지. 습관이 돼요. 냉랭해요. 그 중에 무슨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나 꼭 기도를 응답받아야 되겠다는 그 절절한 마음이 결여되기가 쉽거든요. 늘 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주기도문 많이 하자. 자,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립시다.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이걸 받으시면 나라의 마음심을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나 오늘 우리가 이러한 양식으로 우리가 그냥 출출 나오는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그 속에 그 가사 구절 속에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 기도가 완전히 형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주기도문 늘 습관이 되니까 주기도문 합시다.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혹시 딴 생각하면서 입은 그냥 주기도문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주기도문뿐이 아니죠. 우리가 특히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자칫하면 습관이 되고 몸에 배기 쉬워요. 나쁜 습관.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는 기도가 내 욕심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걸 생각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정욕으로 구하려고 그럴 때도 많아요. 이게 정말 내게 유익이 되는 손해가 몰라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믿음입니다. 그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뭐 하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 말씀을 했겠어요. 네? 의심하려면 기도하고 의심하려면 구할 응답받을 생각조차 하지 마라. 응답 안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통로예요. 사닥다리예요. 기도라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문제를 다 맡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랬으면 이제 그 문제가 내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내 문제가 올라가 있으니 그건 하나님의 문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줄 건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 놓고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 그거 다시 줘요. 그래서 끌어안고서 또 고민하고 또 낙심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께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나님 주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가장 기도 응답의 본질적인 요소는 믿음이에요.
두 마음을 부어 모든 내 정감이 없는 자라다. 응답받을 생각조차 하지 마라.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렇겠어요. 우리가 정령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더 이상 내가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고 희망 중에 살아야 정상인데 기도하고서는 또 의심하네. 정말 응답해 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응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고 기울이고 그렇게 들어주시지만 응답할 수가 없어요. 의심하니까. 자식이 와서 학비 좀 대주세요. 그렇게 하지. 그래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안 돼서 대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 의심합니다. 대주겠어 얘기는 했지만 그러고 고민하고 와서 정말 주는 거예요. 정말 주라 그래봐요. 삐 안 맞게 딱 좋죠. 삐 안 맞게 좋아요. 우리 하나님으로 대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무슨 사람 앞에 놓고 장난치는 하나님입니까? 농담하는 하나님입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이 무슨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재는 변해도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무엇이나 해결하지 못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구한 것은 이미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아놓은 거예요. 그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받아놓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내 문제를 받았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 틀림없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고 우리는 늘 응답의 날을 기다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연약하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이게 뭐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고 기도하고 있지만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지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거든요. 그렇다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정말 내게 이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기도해야 돼? 기도의 방법도 몰라요.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해요. 내가 왜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그런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고난, 중보의 고난이라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중보의 고난이라는 말은 우리가 죄로 우리가 대신 우리 죗값으로 내가 고난 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고난 당했어요. 그래서 중보의 고난이라 이렇게 말해요. 신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님의 탄식에 대해서 중보의 탄식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셨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기도를 못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요. 우리 인격 깊은 곳에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탄식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직분 맡은 집사인데 권사인데
이렇게 기도 생활을 못하고 멈추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처녀 쪽에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교회도 잘 출석 못하니 하고 마음이 답답한 생각이 교회 가야 될 텐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상당히 계세요. 이렇게 독서를 하면서 교회가 특별히 새벽교회에 많은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도 나가야 돼. 너무 피곤하단 말이야. 너무 힘들어. 나는 모태신앙인데 그래 명색이 모태신앙이고 우리가 3대 4대가 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럼 내가 이렇게 기도를 못해서 되나?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이런 탄식이 있게 되잖아요. 이런 탄식.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이 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이제 우리 독서 얼마 남지 않는데 이제 남은 한 1주간이라도 지금까지 못했어.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누가 일으키는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즉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 탄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 인격 깊숙한 곳에서 나를 감동하셔가지고 내가 탄식을 하게 해야 되는 거야. 나 기도해야 될 텐데 언제까지 이러지? 이런 탄식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내 영을 감동해서 이런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간구한다는 말은 이 원어를 보면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와서 돕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돕는 거. 그런데 여기가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돕는, 그런데 여기 돕는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잖아요. 돕는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함께 한다, 어울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 못하게 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어울려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말. 다음은 극복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여러 가지 사람하고 기도 못해서 마음이 착잡하고 힘들어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극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 기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극복하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못 나가, 기도 못해. 바빠서 기도 못해. 너무 지쳐서 기도 못해. 어쩌면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 못하는 분들 성령님이 오셔서 기도하도록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해주신다. 세 번째 뜻은 들어준다는 뜻. 들어준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무거운 짐을 드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도움이 되겠죠? 내가 지금 기도하기 힘들어하는데 우리 성령님 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언니인데 열심히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쁘지. 야 마리아, 너 와서 좀 도와. 거기서 나를 도우라는 말이 요 본문과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유명한 말이 기록되어 있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네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거기 멍에라는 건 뭔가 하면 당시에 밥 깔고 이럴 때는 소가 10마리가 앞에서 멍에를 메고 갈았어요. 그러니까 10마리가 서로 나누어서 짐을 지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 기도할 만하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
때는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참 놀라운 일이지요. 기도는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줄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는 분이에요. 10길 물속을 날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 감춰진 아주 적은 일, 신비한 일, 고통스러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남들이 모르는 일들이 있어요. 감춰진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여기 아신다는 말, 이 마음을 살핀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탐색한다, 조사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다 꿰뚫어 봐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통찰한다는 말이 나와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살펴요. 그래서 이가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 말은 이런 분이 우리 입장을 다 알아요. 내가 왜 기도직을 못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은 늘 원하면서도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늘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못하는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지, 나도 좀 독사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싶은데 왜 못 나가는지,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다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 아픔, 괴로움,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든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성령이 생각을 아시냐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생각, 이걸 다 아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어디? 기도할 만하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음 놓고 기도하세요. 마음 놓고 부르짖으세요. 그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이걸 믿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더 힘이 있고, 그 기도가 더 능력이 있고, 그 기도가 더 담대하고, 얼마나 좋은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이제 독세 일주일 받고 남지 않았는데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더 힘있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더 이상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혼란과 시련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행복한 삶, 응답의 그날을 기다리며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